아수르 왕에게 많은 금과 은을 주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그들이 돌아가기를 바랬습니다. 저들이 금과 은을 받고 돌아가서 이제는 전쟁이 그치기를 그렇게 바랬던 거죠. 그러나 금과 은으로 평화를 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 왕의 그런 노력이 아수르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아수르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남유다에 대한 통치를 분명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따르지 않았던, 아수르를 반대했던 히스기야 왕을 폐위시키고 다른 왕을 세워서 아수르를 따르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수르는 대군을 이끌고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였고, 그리고 세탁자의 밭이라고 하는 그 세탁자의 밭에 있는 그 큰 길에서 남유다의 엘리야김, 셈나, 요아를 만나서 조롱과 협박을 담아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너희가 이 대군을 상대할 수 있느냐? 너희가 이 대군을 상대할 수 없을 것이니 항복해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라는 말로 히스기야 왕이 이 소식을 들은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19장은,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본문은 그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들은 소식은 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정말로 힘을 다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은과 금을 다 내주어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난과 조롱이, 그리고 위협이 그들에게 더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방이 막혀 있고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위기적인 상황을 맞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히스기야 왕의 그 반응을 우리가 오늘 같이 보면서,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에, 우리가 위기적인 상황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지금 같이 은혜를 나누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한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반응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이 신하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은 참담한 소식이었습니다. 아수르는 히스기야 왕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비난했습니다. 18장 25절에 보면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서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라고, 이게 지금 아수르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니네를 치라고 말했다라고 자기네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네 마음대로 그렇게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니네가 하나님을 의지해봤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거고 하나님은 너희 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자기네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히스기야 왕의 말에 속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참담한 소식에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 모양 그 꼴로 사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비난하며 조롱의 소리가 들릴 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믿음을 부정할 때 그런 그들의 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마치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 이해한다는 듯이 인자한 웃음으로 감싸 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뭔가 우리가 경지에 이른 것처럼, 내가 뭔가 득도한 사람이고 뭔가 이렇게 돌을 이렇게 잘 다스려서, 잘 닦아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다 이해한다는 듯이 그렇게 대하는 모습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착각해요. 그렇게 착각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화도 내면 안 되고 분노를 내서도 안 되고 언제나 인자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그렇게 상대방을 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상대방에게 보여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죠.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분노가 칼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내 분노가 칼이 되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헐뜯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려고 온 자들 중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우리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을 때 화가 나지만 우리가 그것을 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로 뉴스에 보면 막 절에 가서 불상을 훼손하고 막 남의 것을 막 이렇게 불지르고 막 이런 그런 일들을 볼 때 분명한 것은 옳지 못한 일들입니다. 그들이 우상이고 그들이 지옥으로 가야 될 그런 죄인이면 분명하지만 그들이 죄인인 것처럼 우리 역시 죄인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분노를 칼로 쏟아 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느냐?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비난과 모욕에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과 답답함에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다는 건 분노와 슬픔을 표현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가 죽었을 때 상복을 입고 애통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상황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죽은 것 같은, 그렇게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화도 나고 믿기도 하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상복을 입고 애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동여맨 겁니다. 지금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그걸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는 1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라고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분노와 슬픔을 칼로 만들어서 원수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는 말이 과거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분향하다가 나병에 걸린 아하스 왕처럼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함부로 들어갔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분노와 모욕감, 슬픔을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를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오는 날,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마치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길이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듯이 그 땅이 그것이 죽음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세상은 암울하고 죽음으로 달려가기에 빠른 그때에 그런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조롱을 받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그게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예요. 과부가 자기의 원수에 대한 억울함, 그 억울함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나아가 부탁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나의 이 암울하고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나의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하소연을 들어달라고 재판장에게 얘기하죠. 그 재판관이 그것에 그 하소연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의 하소연함으로 인하여 그가 그 원수를 갚아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비유의 끝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참담한 현실 가운데,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실 겁니다. 속히 풀어주실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자신의 신하들을 또 장로들을 굵은 배를 둘러서 지금 상황이 이런 비참한 상황입니다 라고 표현하며 굵은 배를 둘러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 현실과 이 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지금 이 당면한 문제 가운데, 우리의 이 비참함과 원한과 이 불편, 이 분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들려오는 그 소리들은 온통 안 좋은 소리뿐이에요. 사방에서 모욕과 멸시만이 들립니다. 사방에 패배했다는 소리만이 들렸고 온 성읍들이 지금 다 패방하고 오직 예루살렘만이 남아서 지금 온통 그런 모욕과 그 분노의 소리만이 지금 들립니다. 온통 안 좋은 소리뿐입니다. 세상의 소리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느냐, 노후를 준비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잘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리들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불안해지고, 내 불안함 때문에 두려워지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나는 과연 망하게 되는가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의 소리, 그런 두렵게 하는 소리, 불안하게 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며 자신의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보내면서 이사야에게 가서 말하기를 남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이 남유다가 지금 점령을 당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내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고 지금 자신들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해산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뭐 저는 아이를 못 낳았지만 우리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아보신 경험이 있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 부모가 그 어머니가 해산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죽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이가 죽고 산모도 힘이 다 빠져서 기진맥진한 산모도 탈진하고 죽는 거예요. 아이가 죽고 산모도 죽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지금 아이가 죽을 말 정도의 그런 상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이게 자신들의 처지라는 거죠. 그런데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4절에 말하기를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꾸짖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방하는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벌하실 겁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자들을 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들이 오만하여 하나님을 모욕하고 함부로 말하는 아수르의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저들을 벌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이 지금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이 지금 절박하고 우리의 상황이 지금 아무런 힘이 없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거보다 더 하나님께서 받으신 모욕, 하나님께서 당하신 그 멸시, 그것에 초점을 두면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는 것, 이것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보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멸시하는 그들을 원수를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 저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 저들을 꾸짖을 게 믿습니다. 꾸짖을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우리를 하나님의 그 멸시함 받은 것을 하나님 갚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 이사야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소문을 듣고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의 군대가 소문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문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두려워 떨어서 거기서 못 버티고 자기네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을 전하는 자를 그 본국에 가서 처참하게 죽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멸시와 분노, 멸시와 조롱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렇게 쏟아냈던 그들이 듣게 되는 소리가 그들을 두렵겠다는 소리, 그들을 떨리게 하는 소리가 그들에게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지만 그들에게 결국 들리게 되는 소리는 그들이 두렵게 떨게 되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들이 인자가 오는 날 마지막 때에 그들에게 들리는 소리는 그들을 두렵게 하고 그들을 떨리게 하는, 그들에게 죽음이 임박한 소리가 들릴 겁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안에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넘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이 너무나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아니면 그 말이 믿지 못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익숙해져인지 믿지 못해서인지
그저 그 말이 액자 속에 있는 표어처럼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글자는 새겨져 있는데 그냥 그 글자만 있을 뿐이고, 그래서 그냥 그 글자만 쳐다볼 뿐이고,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렇게 또 역시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표어처럼 그냥 액자 속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직 아무런 상황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상황도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아수르가 의기양양하고, 그래서 아수르가 서신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는데,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그 편지를 받아보고, 그를 조롱하는 편지입니다. 조롱하는 편지, 협박하는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고 기도하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위협하고 또 조롱하는데 그 편지를 놓고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것이, 저들이 조롱하는 것이 나를 두렵게 못합니다. 나를 넘어뜨리기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황을 바꿀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위기가 오고 두렵게 하고 떨리는 일들이,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들이, 원수가 우리를 조롱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들, 정말로 그래서 애통하고 슬퍼서 정말로 옷을 찢고 정말로 굵은 배로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너무나 그냥 자주 말을 들어서 그냥 그런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높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오히려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정말로 지금 어떻게 보면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을지도 모르고,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소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저녁에 그렇게 지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애통함과 또 분노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냥 단순히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신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아버지 그 말씀이 들려져서 그들이 주께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환난으로 인하여 또 염려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숙한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갈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 앞에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시고 선하신 뜻을 알아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기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근심과 염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